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유독 눈에 우리가 주목하여 함께 볼 말씀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이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7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꽉 채워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7번 그러면 완전한 숫자라고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7번 하셨으니까 그 말은 완전하게 채워진 말, 온전하게 채워진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말씀을 두고 나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 거야. 내가 7번이나 거듭 말한 거야. 이 말대로 될 거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교환하시고 결심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그리고 또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성경이 이 부분에서 묘사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그럴 때 이 만군은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 집단을 말합니다. 군대인 거죠. 그 군대의 주인이 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의지가 전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경의 언어가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수십 번 하시고 수백 번 하시고 온전하게 채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라고, 내가 경영한 대로 될 거라고. 경영하다라는 단어도 결심하다, 고안하다, 그리고 작정하다 할 때 이 경영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성경을 계속 읽어오던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봤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중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권력자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진다는 말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라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될 거라고. 근데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 이거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어떤 큰 일에 닥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정말 이 말씀을 믿을 건가 하고 질문받고 이 너무 당연한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느냐 하고 물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는 아멘,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질문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나 하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의 대답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정하고 생각한 대로 될 거야.
아하스 왕에 있을 때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군으로 되어져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쳐들어온 아람과 에브라임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세지 않고 내가 저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서 벌써 이 말씀을 몇 번이나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요. 여러분 이 부지깽이에 불 붙여가지고 물 못 끓인다 그랬잖아요. 이 부지깽이 떼가지고는 밥 못한다 그랬잖아요. 불 피우는데 이 부지깽이가 유용하긴 하지만 이 부지깽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부지깽이 불 뒤집을 때 이렇게 쓰다 보면 거기에 불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흔들어서 끄거든요. 연기가 이렇게 나지만 그 연기 나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눈은 좀 메울 수 있지만 그건 큰일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람과 에브라임,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하는 이 군대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다른 말 같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고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아하스가 이 말을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가 아니 여러 번 더 말씀하시는데 8장 1절에서는 이 똑같은 대상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냐면 노략과 약탈의 시간이 속히 다가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큰 서판에 썼어요. 그러니까 눈 어두운 사람도 이것은 큰 서판에 썼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글자로 쓴 게 아니라 통용 문자로 썼으니까 글자만 아니라 문맥만 아니라면 이거 누군지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약탈과 노략의 시간이 다가올 거다. 그런데 이 약탈과 노략이 누구를 향한 약탈과 노략이냐 하면 지금 아하스가 겁내고 있는 아람과 에브라임을 향한 약탈, 아람과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생각하셨던 그 위협하는 그 나라들을 향한 노략질이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잘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곧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 곧 이루어질 그 일,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 저 아람과 에브라임은 별거 아니라서 저들이 곧 약탈당할 거고 저들이 곧 노략질 당할 거니까 겁내지 마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맹세가 수십 번 반복되어진 맹세가 말씀되어진 겁니다. 이제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 근데 아하스가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서판에 써진 것을 보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진 것을 듣고 또 이사야가 선포해서 말씀 전해주신 그것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아하스가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를 다 모아서 아수르에게 선물을 보내요. 아수르에게 선물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아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에브라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그 대가로 이 금부치, 이 은부치 보낸 거 다 당신 겁니다 하고 보내요. 아수르가 그 금부치, 은부치를 받고 진짜로 움직입니다. 군대를 움직여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해줘요. 근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원래 그렇게 할 거였어요. 아수르는 그 돈 안 줘도, 그 금부치, 은부치 안 보내도 아수르는 남쪽으로 내려올 거였어요. 아람을 칠 거였고 에브라임을 칠 거였습니다. 그냥 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이게 안 믿어진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가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돈을 보낸 겁니다. 괜히. 근데 돈 보내고 나서 이 다메섹이 정복되고 나니까 아하스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인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을 정복하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직접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쓸데없는 돈을 보낸 거지만 돈 보내고 나니까 그 돈 때문에 생긴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왕을 찾아 인사하러 간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보니까 왕을 아련하고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그런 중에 보니까 제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제단을 보는 중에 이 아하스 왕에게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하, 아하스가 강한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하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멋진 제단,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멋진 제단이 있었네. 우리한테는 이거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아수르에게 눈에 보이는 기가 막힌 거 있었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돌아오기 전에 사람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가서 이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보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제단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놓으라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아하스는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큰 문제, 아람과 에브라임이 쳐들어온 그 문제를 부딪혀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수리의 황제 디글랏 빌레셋이 말하는 것, 누구를 더 믿을까 하고 둘이 이렇게 저울에 올린 거죠. 저울에 올려가서 아하스가 결정한 겁니다. 누구를 더 믿을 만해요?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훨씬 더 믿음직하다고 결정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대답으로 사용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4장의 배경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던 그 아하스 왕이 죽은 해에,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해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아수르 황제 디글랏 빌레셀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던 황제는 죽었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에 또 한 번 히스기야가 이제 대답할 차례가 된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블레셋과 이 유다는 친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친할 수 없는 나라가 같은 적을 두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적을, 같은 적을 두었으니까 두 나라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 블레셋이 생각할 때. 블레셋이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이 구스와 연합되면서 엄청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블레셋이 애굽과 이야기를 나눈 거죠. 만약에 너희가 아수르에 대응한다면 애굽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블레셋이 애굽을 등에 업었습니다. 애굽을 등에 업은 블레셋이 아수르하고 친하던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좀 어떻게 해보지 않겠냐고. 애굽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애굽이 우리 편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애굽을 등에 업으면, 당신과 내가 손만 잘 잡으면 아수르를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 같이 봅니다. 14장 32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또 한 번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신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디에 피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할 거라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맹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블레셋이 내민 애굽을 등에 업으면 아수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지 말라고, 거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대답할 순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히스기야만 하는 게 아니라 아하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매번 부딪히고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대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닥쳐오고, 관계의 문제가 닥쳐오고, 성적의 문제가 닥쳐오고, 경제의 문제가 닥쳐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잖아요. 그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수르를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애굽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돈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관계를 믿을 거냐? 그 수많은 질문들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모양은 많이 바꾸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건지, 아니면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의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거 한 번 더 좀 살펴보자고요. 14장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요,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냐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18만 5천 명이 들어올 만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보낼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에 보낼 때 이 아수르의 왕은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아수르가, 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에 보낼 때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하라고 보낸 군대가 아닙니다. 그 정도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기죽으라고 보낸 군대, 전쟁을 염두고 전투를 염두에 두고 보낸 군대가 아니라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싸울래?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었나 하면, 그 군대가 몰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어디에서요? 미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나의 땅 예루살렘 그 성벽 바로 앞에서, 나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그곳이 있는 그 산에서 내가 그것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는 그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일들의 열매인 겁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7번 말씀하셨다고요. 7번이 7분이란 뜻이 아니라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건데 그걸 그동안 사람들이 안 믿어왔을 뿐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실마리예요. 실마리.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 혹은 감았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 이게 실마리랍니다. 제 기억에는 있는데,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엄마들이 겨울 준비하잖아요. 겨울날 준비를 하는데, 겨울날 준비 중에 김장하는 것도 있고 콩 삶아서 메주를 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 이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 이불 다 뜯어가지고 호청을 빨아가지고 말려서 풀 먹여서 말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불을 다시 꿰매야 되는데, 이 이불을 꿰매는 일은 집에 있는 실패에 감겨있는 조금 실 가지고 안 돼요. 이불을 다 꿰매야 되니까, 이게 덮는 거 꿰매야지, 까는 거 꿰매야지, 애들 덮는 거 꿰매야지, 이게 실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엄마가 시장 가서 뭘 사오냐면 실타래를 사오셔요. 그죠? 실타래가 이게 실패에 묶여진 실이 아니라 이게 큰 거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는 실타래를 사가지고 오면 그걸 풀어서 실패에 감아요. 그것을 풀어서 실패에 감고 그 감은 실을 풀어가지고 이불 꿰맬 때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실타래를 사와서 그 실타래에서 실패로 옮겨 감을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실패 감을 때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저처럼 얌전하고 저처럼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이게 잘 하는데 이게 꾸물꾸물하면 이게 쉽게 엉켜요. 그 엉키고 나면 그거 푸는데, 그걸 푸고 엉킨 것들을 푸는데 그게 쉽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 풀 때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마리예요. 그 먹긴 거, 그 엉킨 거, 그걸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그 끝을 찾아야 그걸 차례차례 풀어가지고 이렇게 실패에 맞아 옮겨 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히스기야의 경우에 이 아수르의 문제를 앞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하고 손잡자고 말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실마리가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요. 1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만한 모든 문제들을 향한 실마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실마리가 뭐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해지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뭔지 아는 거. 이게 실마리인 거예요. 이거 알면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얽힌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될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대로 될 거예요. 이게 일의 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마리를 못 찾은 거지. 역사를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는 큰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 속에, 우리 가정의 역사도 그 속에, 내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 그 인생과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달린 거예요. 이게 실마리인 거죠. 여기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실마리 찾으면 그 실마리를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지 않는, 엉뚱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실마리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와 슬픔과 억울한 것들에 눈이 가려서 이 실마리가 잘 안 보이게 될 때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에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는 멈출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이 어떤 걸까? 이 상황, 이 형편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어떤 걸까? 그거 먼저